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는데 귀부인들도 또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그의 복음 전함이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주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유대인들의 소동이 너무나 과격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형제들이 그를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조용하게 아테네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가는데 그 도중에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 그들이 찾아와서 또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홀로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 홀로 가서 그리스의 수도이죠. 철학의 발생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과 너무나 많은 철학사조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많은 우상들과 그 많은 철학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너무도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저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철학에 빠져 있어서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고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오라고 하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기순례를 통해서 가봤는데 그 아레오바오 그 광장은 조그만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은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의 깨달음을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지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간을 안 씁니다. 옛날에 들었던 건데, 옛날에 들었던 거야. 나 다 아는 거야.
그러나 새로운 것을 들으면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의 목을 메고 헬라인들은 지식의 목을 메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이 말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아레오파고 광장에 있는 그 돌산 있죠. 조그만 산인데 막 큰 돌산이 아니라 바위 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사도 바울을 올려놓고 밑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돌산까지도 올라가 봤어요. 뭐 큰 돌산이 아니라 조그만 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붉은색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공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광장과 그 다음에 산이 맞닿아 있어서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거든요. 위를 딱 쳐다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그 밑에는 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광장이죠. 그래서 적은 소리로도 크게 들릴 수 있는 광장.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22절에서부터 또한 나머지 구절에 이르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참패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를 않아요. 놀랍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시점인데, 그 지나왔던 그 곳마다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주 앞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듣고는 말아버려요, 그냥.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을까? 사도 바울이 은혜가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오는데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죄짓고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사도 바울 그대로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다른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던 그 이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사역이 실패하자 고린도로 내려가거든요. 고린도로 핍박을 피해서 내려가요. 또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는 이곳에서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또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혼자 사역을 합니다. 자, 혼자. 베레아에서 혼자 와요. 아테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론을 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실라, 하다못해 전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죠. 루디아 같은 사람, 또 빌립보 간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 집을 개방했던 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홀로 내려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는 그 의문에 차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론과 훌이 양손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모세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주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혼자서 일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예배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아요. 혼자서 성경책 읽고 기도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서 무슨 일이든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던 그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앞두는 그 중대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죄가 없는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그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셨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역자들,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보면 뒤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배후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가 배후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 못해요. 선거를 할 때도, 그 선거를 운영할 때도 훌륭한 보좌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꿈을 펼치지 못한 이유는 동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활짝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배도 항해하려면 배를 띄워주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큰 꿈과 비전을 이뤄가려면, 주의 일을 이뤄가려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도의 후원자가 절실합니다. 함께 도와주는 조력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훌륭한 조력자가 되면 그 목사님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을 한다거나 동역이 아니라 에너지를 거기에 분리되는 데 쓰고 또한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데 쓰고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조력자가 돼야 돼요. 돕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혼자 일하면 무겁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면 가볍습니다. 짐은 나누셔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또 지도자가 되겠다고 서로가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질서 안에서 자기에게 준 권한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함에 있어서 큰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협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협력자를 위해서 주님 협력자 주세요. 동역자 주세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주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고 물질의 후원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꼭 되어주신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성공, 비전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논쟁을 앞세웠어요. 논쟁.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그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파할 수가 있었어요. 꼭 스승이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이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유행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 한쪽은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고 한쪽은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굴레에서, 육체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더 자유롭게 이데아에 이르를 수 있는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줄을 이루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한 학파는 인생을 사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인생의 행복은 쾌락에서 오더라. 쾌락에서. 그리고 몸으로 짓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하다. 몸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신성하다. 영적인 것은 신성하고 거룩하다. 좋은 것이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몸으로 아무리 죄짓고 살아도 주색 잡기 하고 살고 쾌락을 또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즐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가 아니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빠져버려요. 방탕주의로 빠져요.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육체에서부터 해방이다. 그러면 이 육체를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육체의 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해서 금욕주의, 철저한 금욕주의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이 정신세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남들이 모르는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증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고 씩 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런고 하면 새로운 지식이다라고 사람이 놀랐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가 설교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쑥 빠져버려요. 철학적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실패를 낙심되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내려오게 돼요. 항구 도시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뭔만 증거하느냐? 오직 십자가.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증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를 의탁해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설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나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복음만 증거를 해요. 복음만. 똑같은 그리스도 영향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거기에서는 누구도 따라오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나의 사역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명심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혼자 일하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과 동역을 하라.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있다면 누군가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절대로 사역하지 마라.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동역자를 구하라. 기도도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역의 승리는 말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삶의 교훈도 필요하죠. 그러나 삶의 교훈도 함께 가야 하지만 언제나 복음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제목으로 삼고, 또 목사님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설교를 자꾸 해나가야 된다. 너무 심리학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경제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학문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협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협력자, 물질의 협력자, 또한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